영상 테라피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유머입니다. 어느 분이 사막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장렬하다 보니 몸에 염증이 일어나고 또 검고 또 붉게 몸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또 햇빛이 너무 장렬하다 보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주 몽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은 이래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를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웬일인지 정말 자기 앞에 신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또 어찌해야 될 줄을 자기 자신이 몰랐습니다. 이게 꿈인지 또 생신지도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이 하는 이야기가 너를 살려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에게 소원 3가지가 있다면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소원이 1가지도 아니고 3가지를 하니까 이 행운이 뒤따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목이 너무 많이 사막에서 햇빛이 장렬하고 자기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물을 실컷 먹고 싶어서 물을 좀 실컷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또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은 이 2번째 피부가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이제 검붉게 이렇게 탔으니까 좀 어린아이 살같이 피부를 하얗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뭐냐 하니까 사막을 빠져나갈 좀 예쁜 아가씨들 많이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알았다 하고 순식간에 자기 자신이 변했는데 하얀 변기로 변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많이 내려가지를 않습니까? 또 우리가 변기는 아주 하얀 것이 또 우리 변기는 하얗게 쓰도록 우리가 법적 규제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사람이 아닌 변기가 됐으니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꿈이 안 이루어지고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원대로 되면 행복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감사했을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나 프랭크의 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또 유태인 대학살 중에 생존보다는 행복한 감사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불평하는 일은 라디오를 켜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디오는 켤 수도 있고 안 켤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은 불평에 대해서 라디오를 켜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고 또 무섭고 또 더럽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말들은 전부 부정적이고 불평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내는 나이가 어리지만 나는 저 불평과 원망의 말을 반대로 말하며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왜 이래? 우리 인생 왜 이래? 그런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 자신은 내 인생은 감사로 가득 차 있어. 내 인생은 감사로 가득 차 있어. 이렇게 삶의 현실하고 반대로 계속 언어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던 분들이 얼마나 또 힘이 들고 삶이 짜증이 납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짜증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럽니다. 그는 반대로 나는 기분 좋아. 나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 어려운 가운데 불평을 택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선택했더니만은,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했더니만은 그는 어땠습니까? 불행을 몰아내고 행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하면 불행의 반대는 행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불행은 불만에서 온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했을 때 좋은 것을 가져온다. 당신이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불평화가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라디오를 켜기에 달려 있는 거다. 당신이 생각을 움직이는 곳에 달려 있는 거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를 하기로 당신이 결단하고 당신이 의지를 가지게 되게 되면 당신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축복의 일이 일어난다. 자기의 삶이 그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받은 바 참 복이 많습니다.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의 인생 라디오를 켜놓고 불평에 우리 입술을 맞춰놓고 사니까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참 이거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더 어려웠는데 뭐가 감사야? 우리가 아주 이렇게 아주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초는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가 확실하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밤에 일어나서 어루움하게 몽롱하게 시계보고 몇 시쯤 됐다, 이 대충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이고 이 선물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아주 분명하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이걸 누가 주었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크고 놀라웠습니다. 시편을 돌아보게 되면 모든 감사의 시편에 빠지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을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내 제약대로 갚지 않으시고 내가 행한 대로 내 인생에 장애를 두려면 얼마든지 장애를 둘 수 있는 분이 그의 크신 사랑으로 그의 친절하심으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는 그분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갔을지라도 돌아오라 오랜 세월 기다리시고 날벼락을 맞아도 할 말이 없지만은 그의 친절한 팔에 안기라 기다리다가 지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또 그분의 선하심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너희들 속지 말아라. 세상이 그저 주어지고 세상이 내가 태어나자 말자 그냥 모든 게 다 눈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다 이게 다 내 건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속지 말아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은사, 온갖입니다. 여러분 여기 꽃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당연하게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수여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빛들어 아버지께서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시고 성경은 우리는 빛들의 자녀들이다. 이걸 당연하게 알고 이거는 뭐 선물인 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뭐 남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시한부 인생들이 얼마나 울매불매하다가 살지 못하고 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이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른비와 늦은비와 태양을 주심과 이걸 선물로 온갖 좋은 은사는 영어에서 깁츠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손길이 닿는 거, 우리 눈길이 닿는 거, 우리 손에 만져지고 마음에 와서 닿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온전한 선물이다. 온갖 좋은 선물이다. 선물의 수여자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이 좋은 성전에서 그 다음에 또 꽃향기 나는 곳에서 형제 자매들이 우리 한자리에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 이럴 때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감사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밥 한 끼, 우리가 세상 밖의 일반인들의 감사와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다른 점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진실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밥 한 끼, 기타 여러 가지 일상들, 우리 공기, 또 하루하루의 이 날알들, 정말 이 밥 한 톨도 하나님이 태양을 흔들어 버리면, 우주계를 흔들어 버리면 쌀알 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신비로울 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빛의 백성들에게 정말 빛의 아버지가 그냥 온전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자연을 관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질 때 금년 한 해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나를 돌보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공기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들, 이 지구촌에서 매일 여러분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온갖 좋은 선물입니다. 한 부분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하고 유럽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많이 먹어가지고 운동해야 되는,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여러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하다가 에너지를 너무 낭비해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지방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는데 얼마나 온갖 좋은 선물들을 받아서 먹고 남아서 철철 넘치는 이런 지구촌의 나라는 몇 나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합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 왜 세상이 멸망하느냐? 왜 세상에 불의가 진리를 덮어버리느냐? 그 기본적인 이유의 제약상을 쫙 나열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을 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대로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내가 너를 진리로 낳았느니라. 빛의 자녀가 빛의 아버지를 모시고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감사절기에도 우리 입술에 노래가 없고 우리 영혼에 감사가 없고 우리 주위에 불평, 투덜거림, 원망 얼마나 깔려 있습니까? 우리 시도의 증조가 이 길로 가자 그러면은 다른 길이 덮어버리고 저 길로 가자 그러면 불의가 또다시 덮어버리고 끊임없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시대의 답은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의 영혼의 무너짐도 감사를 회복하면 영혼이 사는 것이고, 생활이 무너짐도 감사를 회복하면 진리가 진리가 되고, 빛의 아버지께서 빛의 자녀들에게 빛으로 임하시게 될 것이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다 왔기 때문에 온갖 색상이 있는 실타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타래로 우리 인생을 무늬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인생을 엮도록 했는데, 그러나 실타래가 시작이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감사로 물들여서 감사하는 것만큼 인생이 행복한 인생의 옷을 만들 수 있고 인생의 심성을 만들 수가 있는데, 감사를 잃어버렸으니 말입니다. 불의가 진리를 덮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색상을 만들어 수를 낳아도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재료는 좋은데,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재료는 탁월한데, 그러나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so hot, 뭐 어쩌려고, 재료는 좋은데 감사로 우리 인생 실타래로 정말 감사로 물들이는 인생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어쩌려고, 뭐 날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데 너 인생 어쩌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 중력에 대해서 상대성 원리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상대성 원리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신이 어떻게 이런 절대 진리를 만들 수 있었냐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저 매일 수백 번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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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밖에 한 것 없다.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상대성 원리의 이론을 연구하고 할 때 자기보다 앞서 왔다가 세상을 뜬 그 연구들에 대해서, 그들의 노고와 열정에 대해서 매일 참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가운데 자기의 상대성 원리가 나오게 된, 감사의 원리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열리게 되고, 남의 이론도 잘 참가하게 되고, 남의 이론도 귀 기울이게 되고, 남의 이론을 더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더 나은 발전과 도약을 원하십니까? 그건 성경은 감사하라인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게 되면 작은 감사는 또 다음 큰 감사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파장을 가지고 있어서 더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바꾸어놓는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파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금년 한 해가 성공되기를, 완성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죠. 시작.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삶의 불안성들, 여러분 삶의 불안전성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인슈타인은 감사한 것뿐이라고 했던 것처럼 감사가 위대하게 했다, 위대한 발견을 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 모든 것 감사합니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스펜저는 평범한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평범한 자비가 우리가 평범할 때 모르지만 이건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 공기를 두고 말하는 거죠. 정말 매일 똑같이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니까 너무 평범해가지고, 너무 사소해가지고, 우리가 하찮게 생각해가지고, 그러지만 이 공기가 하루만 없어져도 여러분 여기 살아남을 사람들 아무도 없죠. 그러면서 또 물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또 물 말입니다. 우리가 수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평범한 자비다. 일상에서 주시는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자비를 느끼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이 자비를, 하나님의 평범한 일상의 자비를 깨달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디 가게 될 때, 노예에서 수련회를 가게 될 때, 이럴 때, 우리 사람이 싸주는 대로 가져갑니다. 그대로 가져가다 보게 되면 뭐가 없느냐? 치약이 없고, 칫솔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손으로도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날이 새게 되면 또 구하기도 합니다만, 평범한 것들이 문제에 걸리게 되면, 사소한 것들이 문제에 걸리게 되면, 얼마나 소중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앉고 일어서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일상의 것들, 여러분 집을 드나들면서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이거 참 평범한 하나님께서 자비로 주심에 대해서 큰 것이 아닌데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들인, 이런 감사를 잘 느끼는 사람이 신령한 예배자다. 예배 이룬 사람이다. 그러나 평범한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소한 걸 우습게 알고 일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 것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태어나면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예배자와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족 식구가 모두가 그렇게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부엌의 모든 기구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하찮지만 청소기들 정말 고맙습니까? 감사합니까?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고맙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성은 최고의 예배자로, 신령한 예배자로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 대면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지성소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하찮게 보이고 아내가 하찮게 보이고 집안에 있는 모든 먹을거리가 이게 하찮고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는 신령한 예배자가 아닌 거짓의 예배자요, 하나님의 집과는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는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당연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당연하게 일을 받을 권리 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알고, 여러분 이런 영성은 불평의 영성이지 감사의 영성이 아닙니다.
꽃 한 송이에도 감격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요사이 의자들 앉아도 좋고 등받이도 좋고, 옛날 어떻게 했습니까?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막 삐그덕 삐그덕하고, 한 사람이 일어섰다 하면 막 삐그덕 삐그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소소하고 사사로운 것이 금년 한 해 돌이켜보며,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5장 우리가 18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때 범사는 폴 에버리싱이죠. 그러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할 때는 인 에버리싱이죠. 폴 에버리싱이라고 하는 말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전부 다 모든 것 뭐뭐에 대하여, 폴에 대하여, 이 컵에 대하여, 물에 대하여, 잔에 대하여, 마이크에 대하여, 강대상에 대하여, 오늘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성가대대원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폴 에버리싱, 뭐뭐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영성의 척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 한 해 돌이켜보면 받은 거 없다, 뭐 줄 것도 없다, 금년 한 해 돌이켜보면 작년보다 더 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감사로 느껴지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에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성전에 들어가 찬양을 지어라. 궁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침실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하나님의 침실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현존에 가까이 가는, 그러므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며 폴 에버리싱, 하나도 남김없이 일일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최대 최상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할머니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나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잠시 쉬는데 이건 내려가다 쉬는 건지 올라가려고 쉬는 건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많이 헷갈린다고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합니다. 그 옆에 있던 또 할머니가 한수를 덧떠서 아예 할망구야, 나는 침대에 가끔 앉아있을 때 자려고 앉아있는지 일어나려고 앉아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야, 우리가 지금 타려고 여기 있는 거야? 아니면 버스에서 내려서 여기 있는 거야?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죠. 버킷리스트. 죽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목록을 다 써가지고 다 하고 죽자. 그래서 두 노인이 거기 나오는 그 감동적인 대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두 노인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목록들을 씁니다. 거기 보면 많은 것들이 합당히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 못하고 배응망덕하게 살다가 죽어서 하늘 날아가려 하니 못 죽겠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건 하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많죠. 그 다음에 세상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막 체면 불구하고 그냥 하루 정도 그냥 막 마음껏 그냥 막 웃어버리고 싶다. 여러분, 죽기 전에 많이 웃으십시오. 이게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X표 하죠. 그 다음에 또 노인들이 생각 외로 스카이다이빙, 나 이거 못하고 죽으면 후회스러울 것 같다. 그 스카이다이빙하고 또 X표 하고, 그 다음에 여행 가지고 이집트에 가지고 피라미드 한번 좀 돌고 X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거기서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메시지는 바로 있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우리의 한 일이 아니다. 살아있을 때 한 일이 아니다. 하지 못한 일이 후회스럽다. 하지 못한 일인 감사를 합당하게 하는 거다. 감사를 하는 거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우리가 사망 건세를 이기고 무덤의 건세를 이기고 죽음의 건세를 이기고 부활의 건세를 덧입어 살았는데 막 글을 쓰면서 막 감사를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막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가지고 이거 멸망받을 인생이 부활의 생명을 덧입어 죽을 생명이 승리의 생명을 덧입어 감사하라 하고 자기 자신도 글을 쓰다가 고린도 교인에게 글 쓰다가 자기가 막 도취가 돼서 감사한다고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한번 드려보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면전에 우리가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로마서 7장에서는 어떻게 오라 나는 공고한 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이 죄악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주었으니 감사하노니. 막 자기도 편지를 쓰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쓰면서 막 자기가 감사해가지고 막 견디지 못해서 주님의 은혜 앞에, 죄가 사해진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요한 사도도 요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저기 그래 복음의 마지막 승리, 복음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하고 폴리카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저기 어떻게 했으면 하형을 당하고 쯔빙걸리 같은 사람은 가죽을 벗겨 죽이고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떻게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요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환난받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핍박받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뭐냐면 가죽이 벗겨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계시고 옛적에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셔서 왕도룩하여 종국에는 복음이 승리하니 감사하옵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격과 이런 감사가 한번 좀 표현하고 이런 감격을 한번 내놓고 하나님 앞에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사도는 에베소 서신에게서 편지하기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 감사하는 것이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에 이런 감격이 있는 감사, 이런 영혼의 노래가 있는 감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감사,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